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나의 법도를 잘 준수하여라. 그러면 그 땅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 입게 하여 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라. 말씀이 육신 입게 하여 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한 인간들을 만들자. 그리고 이 인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결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하늘에서는 이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하늘에서 온전히 창조된 것입니다. 영안에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땅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시적인 창조의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러한 인간을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이러한 인간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늘에서 선포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인간의 창조가 창세기 2장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내가 만들 거야, 이러한 인간을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하늘에서 선포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을, 이 땅을 가지고 오셔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 생명이 된 인간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이 땅을 다스리도록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가시적인 창조로 흙으로서 이 땅에 세워지기 전, 이 땅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드러나기 전 의 땅의 모습은 바로 2장 5절에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땅을 갈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땅에는 나무와 풀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자가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땅을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나타나고 세워지고 창조되기 전에는 이 땅의 목적을,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그 땅의 모든 것이 온전히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2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인간이라는 피조물로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 입은 인간에게 뭘 말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창조한 뜻이, 내가 말씀으로 선포한 뜻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침묵하시거나 우리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거나 그러한 시간이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혹여나 나무와 풀과 채소,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상황과 조건, 초목들이 아직 자라나지 않은 영역들이 있진 않은가? 우리는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땅에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땅의 상황이 조성되는 것, 내가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드러나야 되는 조건과 환경들은 어느 때에 발현되고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과 말씀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이라는 나의 인간, 나의 삶에서 육신을 입어서 가시적으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어투와 나의 삶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그것이 육신을 입어 드러날 때에 바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 우리의 환경,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정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드러나게 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땅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실제적인 우리의 이 땅, 살아가고 있는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더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송구영신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죠. 줄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루도록, 내가 경작해 가도록, 내가 지키고 다스리도록 주신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석을 우리는 나의 어떤 이 능력 때문에, 나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여기는 초목이 나질 않네? 풀이 나지 않네? 여기는 아직 돌바짝이네? 그럼 경계석을 여기로 줄이자. 여긴 나의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여긴 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닌가 보다 라고 줄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 가운데 초목이 나게 하고 풀이 나게 하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이 흙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과 여러분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느냐?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말한 어떤 역겨운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역겨운 짓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음란과 그들의 문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설명한 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역겨운 짓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짓은 너희 자신을 더럽힐 뿐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족속들은 그런 짓을 하여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한 것이다. 또한 그 땅도 그곳 주민들을 내뱉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그걸 이제 죄악, 여기서는 역겨운 짓이라고 표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첫째, 그것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게 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땅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해서 벗어날 때에 내게 맡기신 나의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어떻게 고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어떻게 회복한다라고 말하십니까? 어떻게 초목이 나고 들에 풀이 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 땅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 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땅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영역,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 거기에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자, 임재승이라는 인간은 이만큼의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을 맡기자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흙으로 빚어질 때에 그 나의 부르심의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목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채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나무들과 채소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곳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뭐라 그래서 돌이키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서 살고 있던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레위기 25장 18절에서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나의 법도를 잘 준수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는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땅은 열매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서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땅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영역이 언제 회복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는 삶. 더 쉽고 우리의 언어대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어서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으로 돌이킬 때, 그러한 삶으로 회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땅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땅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땅은 열매를 내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배불리 먹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에 그리고 20장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만약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힌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지 않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너희를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땅을 더럽힌다면, 너희마저도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그들을 내뱉어 버린 것처럼 또한 너희도 내뱉어 버릴 것이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영역으로 주신 땅이 여러분을 내뱉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정복하여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게 너희들의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의 유업이다. 너희들의 기업이다. 아담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 땅이 너희들이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열매를 맺고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준 삶을 누리고 여기서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우리를 뱉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취하도록 주신 땅에 모든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라고 주고 나에게 누리도록 주신 나의 유업의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아담이 땅에 흙으로 빚어져서 세워지기 전에 땅의 모습이 어땠어요? 초목이 나지 않은 거예요.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풍성한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아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우리의 땅의 원래 모습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서 편안히 살며 열매가 많이 맺히고 우리가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는 땅,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이 바로 여러분의 유업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이 평안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잠재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이 여러분들을 내뱉어 버리는 삶인 거예요. 땅 자체가 우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도록 준비해 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0의 노력을 하면 10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가 이제 일을 할 때, 경작할 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다. 너가 일하는 것을 땅이 방해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했었던 그 저주가 여전히 내 땅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분명히 내게 주신 땅인데, 분명히 내게 주신 약속인데, 분명히 내게 주신 부르심이고 유업인데 이 땅이 나를 거부하는 듯한,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한 영역, 그러한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100%, 30배, 60배, 100배 잠재력을 발휘하기를 땅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모든 영역은요 10개 일에서 10개 따먹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는 그러한 부르심의 일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일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10개 넣어서 10개가 나오면 다행이에요. 100개를 넣어서 10개를 따먹고 있는, 수천 수만 개를 넣는데도 나의 열매가 그 땅의 잠재력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영역, 그 영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아들로 일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너희들을 더럽히면 네 땅이 그렇게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단순히 나쁜 짓, 음란한 행동,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비도덕적인 일, 이러한 수준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말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벗어난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한 말씀들이 여전히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삶에서 그게 흙으로 빚어져서 생명이 되어 나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나를 더럽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더럽히면 다행인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나의 가족들의 부르심의 땅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일터에서의 땅이 나를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부부관계, 나의 가정, 나의 재정, 나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 도시, 나라, 사역, 이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이 우리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돌짝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흙으로 빚어져서 내 삶에서 가시적인 창조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끝내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죠? 뭐야? 우리 지금 혼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땅이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뱉어내고 있었던 땅이 이제 30배, 60배, 100배, 내가 일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작하고 지키고 정복했을 때, 이제는 10개를 넣었을 때 10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넣었을 때 300개, 600개, 1000개, 30배, 60배, 100배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 땅에서 나타나는, 내 땅의 모든 잠재력이 하나님 안에서 폭발하는, 할렐루야. 내 땅이 나를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 나에게 복종하는, 할렐루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신 땅이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서 모든 영향력과 모든 잠재력과 모든 열매가 마치 팝콘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르는 땅, 그 땅이 바로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물론 뭐 지금 그때도 그랬어요. 1세기 때도 그랬어요. 그 땅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그 중동 땅이.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땅은 뭐였겠어요?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죠. 너희들이 꾸어질진정 꾸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들 앞에 굴복할 것이다. 너희들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땅이 초목이 나지 않는 땅, 아직 채소가 나지 않은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에 넘치는 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오늘의 주제 아니겠어요? 내 땅이 나를 내뱉어버리는 땅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땅, 많은 열매를 맺는 땅,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땅, 할렐루야. 고아와 과부가 편안히 살 수 있는 땅, 그러한 땅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따르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흙으로 빚어져 육신을 입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그것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한 2주 동안 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말씀 기도를 시키시는 것, 우리가 말씀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삶,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내 땅이 나를 내뱉어버리는 삶,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땅인데 실제적으로 우린 그걸 보잖아요. 거기를 정복해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는 삶이 뭐예요? 사사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땅이 그들을 내뱉어버리는 삶이에요. 예, 여전히 기적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통해 승리도 주십니다. 순간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어떤 시즌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사사기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저부터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사사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황금 시대와 같았던 다윗 왕의 시절의 왕국, 솔로몬 시절의 왕국,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내 삶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면서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삶을 들여다본 거예요. 나를 내뱉어내는, 나를 뱉어내는 땅의 영역이 너무나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밥소르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밭을 개간하는, 기경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시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 읽고 오늘 10장 읽었네, 5장 읽었네, 나 오늘 물맷돌 암송했네, 나 할 거 했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흙으로 빚어서 생명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땅에는 초목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땅에는 채소들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스릴 땅으로, 내가 경작할 땅으로 땅의 잠재력이 모두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새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육신을 입을 때까지 말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미니스트리와 이 교회의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약속 또한 그 약속이, 그 땅이 나를 뱉어내지 않을 때까지, 이 땅에서 채소가 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고 배불리 먹을 때까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육신을 입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두 번째, 말씀 암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맷돌 해야 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 좀 그럴 때가 됐어. 저도 그런 저의 모습을 봐요. 막 에베소서 지금 우리 100일 넘었잖아요 이제. 그죠? 네, 기계야 기계. 그냥 누르면 나와요. 막 달달달달달 요즘은 거의 2분도 안 걸려. 1분 50초면 다 해요 저는. 근데 이 말씀 암송,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기도할 것 같으시죠? 많은 경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땅이 나를 내뱉어낼 때는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우리는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 품은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운 삶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자가 되어 말씀이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준우 어머니가 준우와 있었던 일을 간증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땅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기초예요. 가장 기초입니다. 바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삶에서 육신을 입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 눈에 앞에 있지 않은데,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이 흙으로 빚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말씀 기도, 말씀 암송, 그리고 가장 기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땅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말씀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준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번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의 모든 잠재력들이 발휘되어서 초목과 채소가 풍성히 나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흙으로 빚어져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창조가 될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열매 맺어 눈앞에 그 말씀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내 안에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위기의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에, 마치 땅이 나를 내뱉어내려고 하는 상황에 말씀이 튀어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